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입니다. 32장 34절입니다.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패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그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각종 질병과 이상기후와 흉년 등으로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이방인의 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잘 살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자기들이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한 거예요.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듣지 않았구나.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런데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을 대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승리하면
자기들의 신이 승리한 것이고 이 나라의 이 진 나라의 국가의 신은 패전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의 신들에 보면 전쟁 신화들을 보면 전쟁에 패한 신들이 승리한 신들을 섬긴다.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을 패배한 더 강한 신을 섬기게 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 나라의 사람들을 당연히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람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신이 졌기 때문에, 우리 신이 이 신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게 노예가 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신이 이 나라의 신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신이 졌기 때문에, 우리 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큰 모험과 같은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시지만, 왜냐하면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생각이 절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들이 끌려가도 그 승리한 아시리아나 그 바벨론의 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백성,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배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 이방인들의 신이 이런 것을 한 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유일신 존재 증명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신이야, 내가 진짜 참신이야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그 신, 사람들 머릿속에 이 신이 승리했어 라고 말하는 그 신조차도, 그러니까 외국에 끌려가서 그 신의 백성으로 살았는데도 결국은 그 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었네.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에이, 이 나라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 나라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다른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신들의 그 신화가 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34절은 이스라엘을 벌할 때 사용된 이방 민족들을 위한 진노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비유로부터 시작합니다. 35절에서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런데 이 실족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이유가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이 강해서라고 교만해질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해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랴, 그 교만할 때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그 지역의 패권을 순식간에 제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 중에 그렇게 70년 만에 무너진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바벨론의 교만을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을 다 점령했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바빌론의 속마음이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니 이런 일도 모를 것이다. 자기는 끝까지 강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고 엄청난 부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득한 진노의 잔을 쏟아내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실족할 때입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자기가 승리자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으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력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밖에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십시오. 제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깊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낮고 겸손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가능성을 나에게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클수록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그 바빌론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적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야 다가와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실족할 때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방 민족 그 안에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느 날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 치유하신 사람들, 천국 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한 사람들, 그래서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들, 죄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와라. 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37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도 나옵니다.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피하는 반석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꼭 있어야겠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마저 이렇게 뒤로 밀리는 순간 이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꼭 신상이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 그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아무리 저는 억울하다고 제가 여호와 잘 섬겼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항변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 말을 원어로 하면 나다, 내가 그다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I, him. 내가 그다. 여기서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 사람들이 피해야 할 반석,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한 바로 그가 나다라는 겁니다. 나다, 내가 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의 선언이 아마 이 내용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빌론, 그 바빌론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 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사야서는 고레스를 향해서 이방인 왕을 향해서 나의 메시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방 왕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레스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당시 선전 문건에 의하면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르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신의 이름이 혹은 원래 그 신이 그들이 섬겼던 조르아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무너뜨린 신이 바빌론의 신이라는 모순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그 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그거 그 신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다. 내가 곧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안에도 이 조르아스터교의 영향이 들어와 있어요. 느헤미야의 그 고레스가 이렇게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라고 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르아스터교의 원래 표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 고레스의 신이 이 모든 것을 행한 가장 위대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마르둑이 아니라 나라고 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놈이 아니라 그 신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나야 내가 그야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병든 사람이고 우리에게 다 질병이 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만큼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 내가 피하는 방법, 그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우상은 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기도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